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신앙.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티끌 모아 태산. 네. 작은 것도 계속 모으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태산이 된다고.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열심히 살자 뭐 이런 뜻이죠. 이러다 보니까 예능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이런 말도 있어요. 티끌 모아 뭐라고요? 티끌을 아무리 모아서 사실은 태산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티끌은 모아서 뭐가 돼요? 네, 여기 나무 톱밥을 막 쌓아놔가지고 한참을 모아놨더니 뭐가 돼요? 톱밥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산이 돼?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뭐 이거 갖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티끌을 모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둔바둔 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 자, 대충 잘 살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티끌 모아서 열심히 살아봤자 인생이 뭐 같아요? 헛수고 같아요. 아니 옛날에는요. 열심히 막 일하다 보면 집 한 채 산다 그랬는데 요즘에 열심히 일하니까 집 한 채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집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노력해.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사실 그런 말 때문에 청년들이요. 요즘에 예전에는 집을 하나 사려고 그래도 뭐래도 좀 모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저축하고 했는데 요즘 청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헛수고 같은 거예요. 헛수고. 예전에 제가 오늘 좀 헛수고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목사도요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근데 저희 감리교는 3년 동안 3번의 진급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진급 시험에 뭐 논문도 써야 되고 신학 뭐 이렇게 그 신학도 그 시험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다른 거는 뭐 어찌어찌 되는데 성경 시험은 주관식이라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은혜로 될 수가 없어요. 은혜로. 그래서 이거를 몇백 개를 외워가지고 그렇게 쭉 나오면은 거기에 뭐 몇 장 몇 절 앞에 딱 나오면 뒤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급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외우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이제 다음 날이면은 밤을 꼴딱 샜어요. 밤을 꼴딱 새우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자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면 시험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밤을 꼴딱 새고 그 공부를 했는데 혹시나 하고 범위를 봤더니 범위가 제가 공부한 범위가 아니에요. 엉뚱한 데를 공부한 거. 엉뚱한 데를 며칠 동안 공부하고 밤을 꼴딱 새고 이제 다 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안심하고 하룻밤 푹 자고 이제 하루 푹 쉰 다음에 컨디션 조절하고 진급시험 보면은 나는 이제 진급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을 꼴딱 새서 이제 아침에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점심 저녁까지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야식 먹고 내일 아침에 좋은 컨디션을 시험 보면 되는데 범위가 잘못됐어요. 범위가. 뭐 한 거예요? 며칠 동안. 헛수고 같은 거예요. 헛수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 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공부해서 다행히 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경험들이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괜히 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희생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고 대려 어쩔 때는요 안 하니만 못할 때가 늘 때도 있어요. 괜히 해서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미움은 미움대로 받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뭐 그 골리앗도 때려잡은 다음에요 잘 나갔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요 사울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시키는데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이게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사울보다 잘 싸운대. 왕보다 더 잘 싸운대요. 그러면은 다윗 장군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지, 좋아야지. 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런 거? 보통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들으면서 기분 좋았을 것 같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딱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야, 너 잘 싸운다. 백성들이 너 때문에 난리 났어. 좋겠다 다윗 이러면서 어깨 툭 치고 가면 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요 획가닥 돌아가지고 야, 이거 아무래도 저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저 다윗이 어느 날 나 제끼고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싸우고 아니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겠냐고. 왕의 충성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열심히 싸웠겠지.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사울이 나중에 획가닥 돌아가지고 창을 던지거든요. 아시죠? 창을 던져요. 아니 다윗이 누굴 위해서 싸웠는데 돌아온 것은요 칭찬과 격려가 아니고요 창이었어요. 창. 그러니 다윗이 집에 가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내가 괜히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냥 안 싸울 걸. 아니 그냥 적당히 싸울 걸. 그냥 적당히 남들만큼만 했으면 내가 창은 안 맞잖아. 다윗의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 내가 헛수고했다. 실제로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삶이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열심히 살았더니 결과물이 남들만큼 사는 것도 아니고 도망자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럴 때 많습니다. 성경에도요 많아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생각보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러면 형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또 성경을 가만히 둘러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형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이 지금은 복 같은데 나중에 뭐가 돼요? 화가 돼요. 화가. 그 복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면요 그 복을 받았다가 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물질 때문에 화가 되는 사람들 많아요. 재능 때문에 재능의 복을 받았는데 이 재능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어떠한 능력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주시는 거야. 주고 싶어도.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그 부흥이 되고 뭐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겨서 이래가지고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다가 교회 쪼개지고 찢어지고 싸워가지고 경찰 들이대는 교회들 많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경찰 들어온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또 부흥을 주시려고 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다지는 시간들을 주시는데 요럴 때 이 다지는 시간들이 마치 헛수고 같은 거야. 헛수고. 이거 괜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괜히 내가 미움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이거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가락질은 손가락질대로 당하고 그런 신앙생활?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이면요 가치 있습니다. 우리 선정교회가 때로는 헛수고 같은 신앙생활 같을 때에도 열심히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항아리가 그런 항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을 때 또 앞으로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소원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헛수고 같은 느낌들이 들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설교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선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너무 유명하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한 1, 2주 해요. 지금이야 요즘에 얼마나요? 한 시간 하나요? 30분 하나요? 후딱 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주례라도 길면요 욕 엄청 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주례 길다고. 그래서 후딱 끝내고 후딱 가지만 옛날에는 한 1, 2주 했대요. 1, 2주. 그래서 1, 2주 동안 축제를 하는데 축제 때 빠지면 안 될 것들 있죠. 뭐예요?
술이 빠지면 축제가 아니지. 술. 이때도 술이 중요했어요. 포도주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1, 2주 동안 축제를 해야 되니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대도 어쨌든 간에 모자르지 않는 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먹었는지 술이 떨어졌어요. 술이. 이게 그 당시에는 이 혼주들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대요. 아니 우리를 불러놓고 말이야 이게 뭐냐고 막 이럴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마치 결혼했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 떨어지니까 그냥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술이 떨어졌는데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알려준 거예요? 그죠?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아니 마리아는 아셨거든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 하니 예수님이면 분명히 뭔가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죠?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 필요한데 없어. 그러면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없어요. 예수님 이거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뜻이? 예수님 채워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 딱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불효자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다음부터 저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게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이렇게 면박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희한하게 이런 장면들이 여럿 나와요. 여럿.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 취급받았었잖아요. 그죠? 지금 내 자식이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있냐고 면박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은 마치 한나처럼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니 왜 여기서 술 먹고 행패야 막 이런 식으로 오해받고 이런 식으로 면박받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 마음 가운데 하지 말걸. 괜히 했어. 안 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마리아도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해요. 하인한테 갑니다. 그리고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튼 간에 그대로 해. 뭘 그대로 하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이 있잖아요. 대충. 제가 그 요리를 좀 배웠었어요. 요리를 좀 배웠더니 예전에는 뭐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이게 소금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가는 거 그냥 요리를 모를 때는 이게 맛이 그냥 짜고 싱겁고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맛이 달라지더만요. 소금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거기에다가 또 그거 있잖아요. 그 마법 소스 다시다. 이거 다시다가 잘 넣으니까 이게 맛이 달라져요. 맛이. 이게 없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하죠. 요리를 하려면 소금을 넣으면 돼. 다시다를 넣으면 돼. 이러면 우리가 그치 맞지 이러면서 하겠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거 시키면 요리를 하는데 불조절도 중요한가? 요리를 하는데 옷을 예쁘게 입어야 돼.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리를 하는데 머리를 예쁘게 단정하고 요리를 하면 맛이 잘 나와. 이러면 여러분 머리 단정하겠어요? 아니 이 양반 요리 안 해봤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거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으니까 지금 마리아도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게 니네가 생각할 때 맞든 안 맞든, 니네가 생각할 때 그게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2, 3, 4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뭘 채우라고요? 어디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러면 그치, 포도주가 없으니까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면 되겠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항아리 두 개? 다르게 생겼죠? 이 항아리가 뭐가 다르냐? 하나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 손 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씻는데. 하나는 씻는데 사용하려고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씻으라고 물을 채워놓는 항아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딱 보니까 포도주 담아두는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 같아요? 그죠? 주둥이 조그만 거. 손 씻는 항아리는 큰 거 옆에 거죠. 딱 봐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몇 년도예요? 이거 물어봐야 돼. 딱 봐도 알지. 딱 봐도. 하인들은 더 잘 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항아리일까요? 채워야 될 항아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 채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정결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정결식에다가 사용하는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면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저 항아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뭐 그냥 몇 바가지 채워놓으면은 채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 항아리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정결식에 쓴 항아리입니다. 얼마나요? 엄청 크죠?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 몇 개예요? 이게 6개야, 이게. 하나 채우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이야, 호수로 해가지고 그냥 수도꼭지 돌리면 채워지지. 저 때는. 그렇지 않죠. 저거 채워놓으려면요. 왼쪽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 채워넣어야 돼. 어렵겠죠? 날씨는 더운데 힘은 들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채우면서 하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혼자 하진 않았겠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하인들 다 불러와가지고 야 지금 2차 저차 하니까 저 항아리에다가 우리가 물을 채워야 되거든. 자 집합! 자 지금부터 물 채우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깝진 않았겠지. 또 멀리 있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인들끼리 무슨 얘기했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빨리 채워가지고 포도주 갖다 주면 저기 하객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아니면 아니 도대체가 저 항아리에다가 왜 이 물을 채우라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이거 계속 해야 돼? 아니 언제까지 할 거야? 진짜 6항아리 다 채울 거야?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랬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돼요.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아니 이런다고 이게 은혜가 되고 이런다고 부흥이 되고 이런다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처음에는 하겠지. 처음에는 그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아니 가다 보니까는 한 항아리가 딱 채워졌더니 포도주가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채울만 하죠. 근데 갔는데 항아리에 물이 그대로 있고 물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거 6항아리 진짜 채울 거야? 이거 진짜 해야 돼? 하면서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쓱 오늘도 한 장 읽어야지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인들 물에 그 항아리에다 물 채우는 거 쉽지 않았겠죠? 제 생각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쩌면 이걸 채우러 가는 그 하인들의 분위기는 꽤 심상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더운 날씨잖아요. 더운 날씨에 물도 이게 막 빨리 가면 쏟아지잖아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거죠.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상식적이야. 이걸 포도주 항아리에다 채우면 채우겠는데 이거를 왜 굳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면서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마음이 너무 심란했어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이제 본인이 싸워야 돼.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도 막 응원해요. 얼굴이 하도 죽상이니까. 아니 그 여호수아 얼굴이 어땠겠어요. 이게 모세, 제 생각에 모세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살아계셔가지고 좀 여리고성 정도는 좀 점령해주고 가시지. 여리고성을 놔두고 가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진짜 전쟁이 남았는데 진짜 전쟁. 근데 그러고 갔으니 여호수아 마음이, 여호수아의 얼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모세 섬기듯이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튼 간에 여호수아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응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야 어디에 가면은 숨겨둔 무기, 신식 무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싸워라 라든가, 아니면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성에다가 아주 제대로 된 첩자를 내가 심어놨으니까 가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거기를 무너뜨려라 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니네들 도와줄 군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군사들이 올 거니 그렇게 싸워라 라고 하면 할만하죠. 근데 시킨 게 뭐냐면, 지금 뭐라 그랬냐, 이렇게 시켰어요. 여호수아야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돌면 달라져요? 더 힘든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도르래요? 7바퀴를 도리.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기 교회만 한 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리고성이 엄청 단단하고 크다니까요. 그거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그때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정탐꾼 2명 보냈더니 라합이 알고 있었어요. 야, 당신네들이 대단하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저기서 진치고 있을 때 긴장 바짝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고작 성 도는 거예요. 한 바퀴. 처음에는 제 생각에 한 바퀴 돌 때 엄청 긴장했을 것 같아. 저러다가 뭔 일을 하겠지. 그냥 돌아가네. 둘째 날, 야야 또 온다. 야야 창 들어. 또 돌아가네. 3일도, 4일도, 5일도 이제 신경 써요, 안 써요? 이제는 조롱해요, 안 해요? 제 생각에 돌멩이도 던져보고 비웃어보고 욕도 해보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 도는데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야 하니 어떨까요? 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안 들을 수는 없고, 근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거 7바퀴를 돌자고 하니 이거 도는 것도 이거 돌아가지고 뭔 놈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면서 7바퀴를 도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수근수근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첫날은 열심히 돌았겠죠. 물론 둘째 날도 그냥 돌았겠죠. 셋째 날부터는 머리 극적하면서 돌았겠죠. 넷째 날부터는, 다섯째 날은,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는, 그리고 마지막 날 더 힘든 거, 소리를 지르래요. 소리를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래요. 기분 짜증나는데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아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진짜 와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았으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소리 지를 맛이 나야 안 나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당하고 우리끼리 생각해도 너무 웃기는 방법인데, 이걸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때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인 것만 하면 덜 어렵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결정적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결국 신앙생활은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나를 내려놓고, 어디까지 내 방법을 내려놓고, 어디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가 결국에는 신앙생활 같아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항아리를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래요? 아귀까지 채우래요. 아귀까지. 아귀까지. 이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그냥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어디까지 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을 맡을 때, 또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일단 우리 교회에서 최고인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이왕이면 주방에서 그 대장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최고 잘하는 사람, 최고 잘하는 사람. 맞죠? 이게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그 중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맡기려고 해요. 맞죠? 그러면서 일 잘 못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내 저럴 줄 알았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거 하니까 저렇게 되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저만 해요? 저만 해? 나만 나쁜 놈이야?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왜? 내가 최고니까. 그냥 그때 그 권사님 하는 게 낫었는데 괜히 그 권사님 시켜가지고 그 권사님 하는 게 더 나은데 왜? 그 권사님이 최고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최고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보면 최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길 때, 어떠한 일을 평가할 때 무슨 평가를 하느냐? 최고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최고를 기준으로. 그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최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최선이에요. 최선. 그래서 우리 눈에 좀 아쉬워도,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도, 저 권사님이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산정교회는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이왕이면 못하면 좀 어때? 좀 부족하면 좀 어때? 그래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칭찬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귀까지 채우려는 거예요. 아귀까지. 저 아귀까지라고 하는 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시죠? 아람에 있는 최고의 장군이었거든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문둥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아만 장군의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녀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저기 장군님, 저희 나라에 가면요, 아주 그 뛰어난 유명한 그 선지자가 있거든요. 누구?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문둥병이 나을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혹해가지고 왕한테 찾아갔어요. 2차 조차 하니까 나 좀 이스라엘 좀 갔다 오겠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서신도 써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왕이 엘리사를 소개시켜줘서 엘리사 집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막 바리바리 싸들고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갔더니 엘리사가 쳐다도 보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아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저기 가다 보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에 7번 들어갔다 놨다 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말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그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산정교회에 왔어. 이천수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랬다고 왔는데 내가 목양실에 나가보지도 않고 내가 우리 현이한테 가가지고, 현아 너 미국 국방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저기 중랑천에 들어갔다 나왔다. 저 못 들어갔다 나오나? 저기 세수 7번 하고 집에 가라 그래. 이러면은 그 국방부 장관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괜히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왔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서운해요. 내가 어떻게 여길 왔는데 내가 나아보지도 않아? 아니 그리고 하는 얘기가 고작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됐다 그래라. 됐다 그래라. 야 우리 동네 가면은 그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뭐하러 요단강 들어갔다 나오냐? 이러고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장군님 더 힘든 거 시켰으면 안 하셨겠습니까? 아니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강에 들어가는 거 말고 아니 정말 더 힘든 거 불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겠냐고. 더 힘든 거 시켰어도 할 판인데 그거 뭐라고 그냥 좀 한번 해보지. 이러니까 나하만 장군이요. 그래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이 거 한번 들어가 보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몇 번? 한 번이면 나 생각엔 들어갈 만 할 것 같아요. 그까짓 거 그래 뭐 한 번 들어가지 뭐 이러면 들어갈 것 같은데 채통 떨어지게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그 나하만 장군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그죠?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뭐 하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웃으면서? 아이고 고생한다 고생해. 근데 저러다 나면 좋은데 안 나면 무슨 멍멍이 망신이야 이게. 아니 그 나하만 장군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호통치면서 나를 따르라 이럴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봤겠냐고. 근데 지금 여기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가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사람들은 저기서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킥킥거리면서 저게 날까 안 날까 날까 안 날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심란하지. 제 생각에 한 3번 4번째부터는 고민했을 것 같아. 나하만 장군이. 야 내가 이걸 7번을 내가 다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여기서 애 욕하고 가야 될 것인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리 하나 났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또 다리 한 짝 났고,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배가 났고, 이러면 들어갔다 나올 만하지. 그죠? 사람들도 내 생각에는 그러면 응원할 것 같아. 와 장군님 잘하십니다 이럴 것 같아. 근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변화 없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랬겠죠? 그러니 나하만 장군이 얼마나 심란했겠냐.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남들이 킥킥거려요. 아니 집사님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권사님 그렇게 노력한다고 안 달라져. 아이고 이러면서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나요? 아니 이게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면 할만하죠. 내가 이렇게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응원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격려하면 할만하지. 그런데 쳐다보면서 구경하면서 키닥거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적당히 하라 그러면서 면박 주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억울했었던 분들은요 성경 가만히 훑어보세요. 그런 사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그런 손가락질 당해봤다면,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헛수고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냈었다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면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견디는 삶을 살았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원하셨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아만이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왔다 놨다 했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비웃어서 창피했는데, 들어가면서도 괜히 시작했다라고 후회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 결국엔 병이 낫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잘 아시죠? 예전에 어느 예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신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유재석 씨가 꿈이 없대요. 계획도 없답니다. 이런 거 너무 싫어한대요. 그런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의 MC는 누구예요? 유재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강호동인 너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래도 유재석이죠. 근데 이 유재석 씨가 저는 되게 철두철미한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본인은 그런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뭔가 계획을 하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혼신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생각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최선이 아니고, 진짜 최선이란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혼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획은 없지만 목표는 없지만 이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MC가 됐죠. 이 영상 잠깐 보고 갈까요? 혜진아, 너는 꿈이 뭐니? 저 꿈이 없어요, 오빠. 너 나랑 비슷하구나. 네, 꿈도 없어요. 나도 꿈이 없는데. 네. 제일 싫어하는 질문 두 가지가 앞으로의 계획이랑 꿈이 뭐니? 야, 진짜 나도 계획 없이 살거든. 나는 지금까지 계획한 게 없어요. 저도 없어요. 계획대로 풀린 적도 없고. 너도 그래서 계획 안 하는구나. 네. 맞아, 실망하지 않으려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하는 게 가장 원초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제가 꿈이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목표나 계획을 맞는 걸 애초에 싫어해요. 뭔가 저는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회피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따로 나의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을 잘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이렇게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왜요? 나는 그럼 집중이 안 되던데.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좀 그런 느낌? 이 일에 막 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내가 뭐 하고 받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 어떻게 가서 끝냈다? 막 하나 끝냈다 이러면은 내 스스로 그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 그래서 그건 뭐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할 때는 뭔가 목표를 갖지 않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한번 또 본인에게 좀 쉼의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과제를 주거나 목표를 주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또 뭔가 맡겨지면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나는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예전에도 그랬거든. 그건 확실했어. 전날 뭐 예를 들면 놀러 간다거나 전날 뭐 밤새고 노른다거나 뭐 술도 못 하지만 철저하게 방송에 맞춰서 내게 컨디션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아마 사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1년 1년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도 모두 이렇게 대비를 시키지 않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내일 일을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해낼 수 없고.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유재석 씨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게 허리가 지금 몇이에요? 한 28? 모르겠는데요? 28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모질고 독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내가 옆에서 보는 유재석 씨를 뭐 내가 근 20년을 봤지만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운동을 내가 이제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막 운동이 막 너무 막 미칠 듯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또 나도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막 한 새벽 2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내 생활이 그렇게 바뀐 거지. 잘하고 있는데 너무 또 잘하려다 보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저처럼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왜 오느냐?
늘 그것만 고민을 하고 정작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라고 고민만 하다가 뭔지 알겠지? 내일 당장 녹화인데 그걸 열심히 해요. 연습을 해야 돼. 대본을 보고 그걸 쭉쭉 해야 되는데 그걸 밤새 고민해. 아 어떡하지? 내일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일 잘해야 되는데. 아 맞아. 그러고 내일 실수를 해.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고.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죠. 맞아. 혼신, 그게 혼신이야. 혼신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야 돼. 어떠셨어요? 이게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된 게 아니죠. 예. 아무리 저는 사실 계획 없이 뭘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좀 불편해해요. 저는 늘 계획이 있고 늘 목표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늘 저는 좀 이렇게 움직이는 타입인데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의 특징이 저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잘해도 후회하고 못해도 후회하는 타입이에요. 늘 후회하죠. 그때 좀 이렇게 할 것, 그때 좀 저렇게 할 것. 그래서 제 나름은 후회를 덜 하는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내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난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없어.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확실히 후회가 적더라고요.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든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거라고 해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내일 생각했을 때 내가 다시 설교를 하든 나는 더 잘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묵상하고 또 머릿속에 넣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가 안 되더라도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2023년도 벌써 반이 갔죠.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올해는 후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릴 텐데 올해 23년도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시 2023년도를 산다 하더라도 더 잘 살 수 없기에 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비록 지금 최고가 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 없는 2023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속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좀 헛수고 온 것 같고 때로는 좀 아쉬울 때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하지 말걸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 없는 2023년도 산정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산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